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로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란과 미드르락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에 사람과 엘렘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팔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의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상거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내용이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1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 때는 강박한 그 바로 왕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강권적으로 그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너무나 순탄하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1차 포로 귀환이라고 명명되어지는데 이제 첫 번째로 포로에서 귀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전 기초가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3장 11절 말씀인데 3장 11절 말씀 보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드디어 성전 기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3장까지는 기초 공사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과 벽과 지붕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 공사 볼 때 이 기초가 가장 힘들고 중요한 그런 이제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더욱 순탄한 일만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어 보았지만 이 성전 기초가 놓여졌지만 그러나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성전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떠한 일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돌아왔는데 바로 1차 포로 귀환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들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흔히 부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의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고 이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서 이주시키고 또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이 지역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혼합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열왕기하 17장 29절에서 33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렇게 인구가 혼합되었고 그리고 그 각 지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우상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우상들을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 중의 하나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들의 제안에 일말의 고민 없이 대답합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같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지금 그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이 도우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달랐고 믿음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이제 부처님도 믿고 그 이슬람의 알라도 믿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점보로 점집에 가는 것,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도 보고 부적도 사고 그리고 다른 부처님도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붙여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 말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박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지역, 지금 이스라엘의 그러한 사마리아 땅 모든 지역을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바사왕, 또한 바사왕 고레스가 통치하였기 때문에 바사왕 고레스의 그러한 명령 고지를 들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반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말고 온 땅이 흩어졌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1장 4절에 나옵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나마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는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흩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하는 명령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가서 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도와주고 그리고 짐승으로 도와주라라는 것이죠. 분명히 1장 3절에는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너희 중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분명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너희 중에 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던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굉장히 쉽겠구나. 만약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한다는 것을 도와주면 주변에 여러 방해들도 없을 것이고 성전을 훨씬 빨리 지을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러한 인력을 동원해서 그 성전을 빨리 지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합하여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닌데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은 절대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들은 우리가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됩니다. 집에 들인다는 것은 그들을 대접한다는 것이고 그들의 그런 종교를 존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단들은 무조건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일이 이익이 되고 어떤 일의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단들과 연합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일반 은총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의 입장에서 우리가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어떤 일을 돕는 일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연합해서 같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가 격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생필품을 조달해 주는 일이나 아니면 우리가 대구 지역에 그 확진자가 엄청나게 나왔을 때 의료진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만약 간호사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간호사로서 거기에 가서 섬기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돕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충분히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선교지에서 어떤 한 지역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다른 종교들과 연합해서 그 지역을 도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나쁘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셋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도모해야 될 일들도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헌혈이 많이 부족한데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헌혈을 합시다 할 때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불교가 하고 다른 종교가 하고 이단들이 하니까 우리 기독교는 해서는 안 돼. 이건 아닌 거죠. 우리 국가적인 이 일에 우리가 먼저 헌신적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됐든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의 이런 기준을 딱 잘라서 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하는 이 일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인식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피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힘든 이들을 돕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마지막에 생각할 것은 성경에 위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리 그 일이 손해를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들에 잘 주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우리 교단에서 내려온 그런 여러 지침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과는 절대 교류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집회에는 참석하지 말라는 그런 교단에서 내려온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원칙을 잘 쫓아가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증가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결정하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들을 물리치자 그들은 본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들의 방해하는 방해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약하게 한다는 것은 겁을 주고 두렵게 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일입니다. 에스라 3장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그 위협하고 경고하는 그 경고로 말미암아서 더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너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으며 내일 지하철 탈 때 뒤통수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위협하며 경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안과 공포, 신변의 위협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관리들은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성전 건축을 계획을 이제 방해를 했습니다. 사람은 뇌물을 받으면 그 마음이 약해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 부분에 이 뇌물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10절 말씀에 악한 자들의 이야기할 때 악한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이 뇌물을 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 말씀에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할 때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다는 것은 의롭다는 그런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의 기준은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뇌물을 주지도 말고 뇌물을 받지도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뇌물이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방해했던 방해는 무엇이냐면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고발한 그런 내용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왕들에게 끊임없이 상소를 올려서 왕이 직접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고 확실한 방법이었는데 이 방법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7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절을 읽을 때 7절 시작할 때 아닥사스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다리오 왕 이후의 왕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다리오 왕을 얘기하냐면 성전 공사가 언제 완공되었냐면 이 다리오 왕의 즉위 6년에 성전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완공된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 끌어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 시간 순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공사뿐만 아니라 성읍 공사, 성벽 공사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위협과 핍박을 받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미 일어났던 일을 미리 가져와서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성벽, 성읍 공사에 주로 방해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르훔과 심세입니다. 르훔과 심세를 주도로 해서 왕에게 상소를 올린 내용이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상소에 올린 내용이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예루살렘 성을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감정에 치우쳐진 그러한 판단을 그들이 이미 첫 부분에서부터 표현해서 넣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완전히 멸망시켜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그렇지만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은 아닌데 그들이 이미 그러한 감정을 넣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해서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만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은 어떤 일이죠? 이미 일어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추측입니다. 만일 이 성읍과 성곽이 건축되면 이 백성들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라고 이미 그들은 추측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추측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고 있지도 않은 결과를 미리 생각해서 현재의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만일이라는 것 때문에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르움과 심새는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왕들에게 그렇게 충성심이 높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영토 확장과 자신의 땅이 위협받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상소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하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과거 역사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반역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실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에 거주하고 살도록 하였던 그런 땅입니다. 항상 반역을 한다는 것은 어떤 나라의 속국이었다가 항상 그 속국이었다 그런 이제 그 반발을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소를 받은 이 왕은 조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과가 23절에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새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여기까지가 이미 일어난 미래에 일어난 일을 미리 가져다가 설명하고 24절이 이제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들의 이러한 방해로 말미암아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공사는 14년 혹은 15년간의 그 성전 공사가 기초를 놓은 상태에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참 아픈 일이고 좀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5장부터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또 즐거운 이야기를 우리 다음 시간에 들으실 것이고,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결론으로 3가지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거나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리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공평하게 생각하고 뇌물을 받지 않으며 의롭고 공의로운 판단을 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한테 조금 더 이익이 오니까 내가 저 사람을 뽑아야지가 아니라 정말 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을 뽑아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또 이제 역할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뽑으실 때 기도를 하시며 뽑으시기 바라고, 또 바르고 공의로운 그런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뽑으시고, 기도하기 전에도 투표하기 전에도 항상 기도하며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나 또 가족이나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뽑았다고 비난도 하지 마시고 판단도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참으로 통치하는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내가 이 일을 헌신해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과 형통함을 주시리라 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자랐던 모 교회에서 항상 듣던 메시지가 이 복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 끝에는 이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항상 복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면 나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해 오셨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을 우리가 받았지만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무조건 형통의 복을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된 땅에서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미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포로 2세대, 포로 3세대, 많게는 포로 5세대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그 포로지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거리가 1600km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돌아와야 될 땅이었고, 그들이 포로지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돌아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 땅은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황폐한 땅이었고 모든 것을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리라고 우리가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대적들의 위험이 끊임없이 대적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며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그러한 방해와 많은 대적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가 힘든 그런 여러 상황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핍박과 많은 그러한 어려움과 시험과 채찍질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이 일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적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기독교가 굉장히 위태롭고 복음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방해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는 사실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세상의 권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이제 죽였다고 승리를 외쳤지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꺾을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웃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헛된 생각과 뜻을 깨뜨리시고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그러한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또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며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